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상반기 때에 하는 거에 개요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그냥 이제 어, 내용을 알고 그냥 그것을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떻게 갈 것이고 무엇을 향하여 갈 것인지를 오늘 함께 조금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해본 후에 이제 내용은 이제 다다음 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어 제가 또 특별한 강사분을 한 명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게 나눔 이후에는 많이 나가시니까 제가 먼저 광고를 드리면 다음 주에 북한 선교부의 준전임 전도사님이 이제 간증과 함께 말씀을 전해 주실 건데요. 사실은 이분이 이제 탈북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탈북을 할 때 느꼈던 그런 삶들, 내가 정말 어린 아이들을 탈북을 할 때 버리고 가야 되는지, 데리고 가야 되는지, 중간에 탈북을 하다가 다친 사람들을 그냥 버려야 하는지, 또 데리고 와야 되는지, 그리고 또 북한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말씀과 함께 잘 적용해서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점점 저도 통일과 점점 멀어지는, 그리고 북한에 대한 마음이 점점 멀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조금이나마 좀 더 공감하고, 또 또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좀 부탁을 드렸고 흔쾌히 또 이렇게 말해 주셔서 네, 다음 주에 오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어쨌든 수요가 없는 공급일 수 있지만 저는 공급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보시면은 네. 오늘은 언약은 무엇인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언약은 저희가 처음에 이제 구원과 언약 학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구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고, 이제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오늘 방향성과 또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하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왜 알아야 하는가? 그냥, 이제 제가 점점 자각을 하는 게, 베드로부나 고등부 친구들을 했을 때는 정말 수요 없는 공급이 답이었거든요. 계속 아이들은 수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무조건 공급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청년 선교에 와서 우리 청년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다 보니까 수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에 맞게 조금 더 어, 수요에 맞는 부분을 알려드리고 같이 묵상해보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이제 언약을 그리고 구원을 좀 주제를 잡게 됐어요. 근데 이제 언약과 이 구원이 복음과 굉장히 연결이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따가 조금 설명을 할 테지만 언약은 이제 우리가 구원에서 봤듯이 언약도 이스라엘 문화에서 계속해서 쓰이던 약속의 방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어떤 약속을 딱 던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문화 안에서 쓰셨던 언약의 방식이 있었고 그 방식에 따라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할 때 보증물이 꼭 있어야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약속을 해서 얻는 게 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얻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이게 우리의 언약의 어떤 골격이에요. 그래서 언약은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복음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이제 제가 질문을 오늘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림판을 사용하여서 우리 누가 처음에 이제 제가 제 질문은 이겁니다. 미리 질문을 드리자면 우리 청년선교회가 생각하는 복음이란 무엇인가요? 복음. 네, 복음.
나는 복음은 이거라고 생각한다. 길게 말하셔도 돼요. 나는 복음은 A4 용지 한 장으로 정리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 좀 이렇게, 나는 복음이란 무엇이라 생각한다. 우리, 어, 이렇게 또 하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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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회장님 얼굴이 보이니까, 네, 회장님, 이게 복음이란 네. 무엇인지 한번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말씀이죠. 네, 복음은 네, 말씀이다. 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복음이란, 하나님의 복음이란 딱 말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혹시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더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말씀이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전체 다가 복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 신비? 신비? 네, 신비. 네. 그러면은 신비도 하나님을부터 제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다. 어, 자녀 이름을 말씀과 신비로 좀 이렇게 접목해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살짝 드는데 네, 감사하고 또 혹시 덧붙이실 만 있으신가요? 복음에 대해서? 네, 없는 걸로. 네. 그리고 우리 또 화면을 또 키신 분들 또 위해서 제가 또 특별히 이걸 준비를 한 거기 때문에요. 우리 우리 오랜만에 뵙는 또 네, 우리 네, 상미자매님 복음이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기쁜 소식이요. 굿뉴스. 오, 네, 기쁜 소식이다. 굿뉴스. 이거는 근데 이거가 더 말씀하실 수 있는 거를 제가 알기 때문에 더 물어보는 건데 이제 그냥 이거는 동의어잖아요. 네, 동의어. 그, 아무런 대가 네, 없이 네, 예수님이 이거 너무 제 네, 좋습니다. 길게 하셔도 돼요. 후초에 길게 하셔도 있을 돼요. 때 계속 네, 했던 얘기여가지고 초에 있을 때요? 후초 푸른 푸른 초장 초장에 있을 때.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말해주세요. 네 내가 푸른 초장 직이었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네.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인 네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네 다시 네, 오실 거라는 거, 내 죄를 다 씻기고 다시 오실 거라는 거를 믿는 어, 거. 지시고, 죄를 사하시고, 다시 이거 스페이스 쓰면 지워지죠?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좋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러면 아니 믿는 네, 거지. 덧붙이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죄인인 나를 위해 예수님이 네,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그러니까 믿으면 천국에 네. 간다는 거.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거. 예, 예. 그래서 기쁜 네. 소식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불신하면 지옥 가나요? 이 복음을 믿지 네, 않으면 네, 그렇죠?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지금, 네,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휠로 한다고요? 이걸 컨트롤 누르면 돼. 누르시고 컨트롤 누르고, 휠을 컨트롤 예. 누르고, 오케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두 분만 더, 혹시 발렌티어 있으십니까? 발렌티어. 내가, 양우진 집사님, 네, 예수님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시기 때문에, 또 요것은 이제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또, 네. 이것과 좀 생각이 다르다. 나는 복음이 뭐라고 생각한다. 좀 또 있으신가요? 네, 우리 상무님이 바로 화면을 또 꺼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죄송하고요. 네, 우리, 우리, 우리 또 너무 화면만 키신 분들 하면은 화면도 켜주셨는데 너무 좀 죄송하잖아요. 화면 끄신 분들 중에
누가 말씀이 가능하실까요? 제 생각에는, 어, 우리 세은, 세은, 세은 왠지 말씀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세은. 네, 가능하신, 좋습니다. 네, 우리 심은혜 자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뭐 따뜻한 공동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 분만 우리 보람 자매? 네, 뭐 혹시 말씀해 줄 수 있어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이게 다들 멋지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는 이거 말고 다른 거를 얘기하자면은, 네, 그냥 내가 삶을 살아가는 거에 대한 지침서 같은 거? 오, 네. 오, 뭔가 방향을 잃었을 때, 네,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지침서 같은, 음, 네, 그것이 복음이다. 네. 아, 그것이 복음이다. 어, 내 영혼의 생명의, 음, 음, 음식. 그런 거. 어, 와, 결국 음식이 나오네요. 네, 내 영, 내 영혼의 삶의 네. 음식. 네, 영혼을 네. 살리는, 네, 아, 영혼을 네, 살리는, 영혼을 먹이는, 어, 육체가 아닌, 육체가 아닌, 음, 네, 육체가 아닌, 좋습니다. 와, 네, 뭐, 여기 정도까지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모두들 긴장하지 마시고, 네,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천국의 내비게이션? 천국의 내비게이션. 천국으로 가는 내비게이션. 아, 여기 또 자동차를 끝까지 네. 밀어붙이시는 아, 천국의 내비게이션. 좋습니다. 천국의 내비게이션이다. 복음은. 자,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 조금 더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혹시 성경의 어떤 부분이 복음이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길게 얘기하지 않고, 네. 그래서 오늘 이거를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다시 PPT를 봐주시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네, 제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좀 더 얘기하고, 복음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하고, 복음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게 올해 상반기에 제가 했으면 좋겠는 목표인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불가능하면 하반기 때도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란 무엇일까 했을 때 여러분 제가 앞으로 보여드리는 PPT에 너무 혼란스러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너무 혼란스러워 하시면 질문을 저한테 마음껏 해주세요. 너무 혼란스러우시면 혼자 혼란스러워 하지 마시고 자, 복음을 갈라디아서 1장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어떤 내용과 어떤 맥락에서 한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복음이냐 복음이 아니냐, 복음적이냐 복음적이지 않냐를 이 기독교는 굉장히 많이 따져요. 예. 그리고 복음적이지 않은 거를 우리는 사입이라고 하고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 성경 공부에 이 시간을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어, 조금 나에게 감동되는 말, 조금 나에게 필요한 말을 듣고, 그거를 조금 더 힘 삼아서 일주일을 살기 위해서 만약에 듣는 거라면, 저의 이런 성경 공부가 아니라 차라리 좀 유명 강사에, 저는 윤창옥 좋아하거든요. 윤창옥 그 교수님. 그런 분들의 강의를 좀 더 듣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음이 있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그 복음대로 살아가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살려고 그것을 살아내려고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란 내 안에 무엇인지 정확히 있어야 이 성경 공부나 신앙생활을 하는 거나 말씀을 듣는 거나 내가 어떤 생활을 하고 행동을 할 때 그것이 복음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제가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저의 뇌피셜로 복음은 막 이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오늘 조금 드리고 함께 고민을 하면서 언약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남는다라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하박국에서 얘기하는 그 말씀의 어떤 요약본이 우리가 성경학자들은 최초의 복음을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봐요. 고린도전서 15장 최초의 복음. 네, 이렇게 저는 외웠는데 보시면 글씨가 좀 작으신가요? 제가 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한테 전한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복음의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을 너희에게 다시 한번 알게 하겠다. 이는 너희가 이미 내가 말해서 받은 것이고, 지금 너희는 복음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그러니까 내가 전한 그 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말한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봐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할 것인데 이거는 너희들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이며 너희들이 이것을 믿고 굳게 지킨다면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너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거야라고 1, 2절에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그러면 여기서 문제. 바울은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했다고 했을 때 바울은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두 개가 정답입니다. 네, 우리 황성수 형제님 마이크를 켜셨는데 말씀하시려고 켜신 거죠? 바로 끄셨네요. 네, 네. 누구에게 받은 것일까요? 성령님? 아, 네, 좋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은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예수님께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뒤에 이제 보면 나오는데 그리고 또한 받은 것은 사도들에게 두 번째로 받은 겁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에게 받은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까지가 이제 복음의 골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말씀대로 구약의 말씀대로 이때 여기서 성경은 이때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입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사 말씀을 이루었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라면서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직접 보았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만났을 때 그 바울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제 그 복음을 들은 이후에 나의 삶을 어떻게 되냐면 오직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을 산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복음의 골자는 첫 번째 구원을 받는 어떤 복음이고 그 복음은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고 그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삶이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울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끝맺음을 칩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바울이나 사도들이나 예수님의 12제자나 나나 똑같이 이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전파하고 있고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었습니다. 네. 내용이 어렵지 않으시죠? 많이 들으셨던 거죠? 아까 이제 우리 말했던 우리 상미자매가 얘기했던 부분과 굉장히 이제 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죠. 네.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그것으로 사는 삶, 그리고 구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 PPT, 그 다음 PPT에서 이제 혼란스럽지 않도록 제가 이 성경 공부를 잘 끌고 가볼 테니까요.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한데, 이 복음을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얘들아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났어. 그거로 말미암아 너가 구원을 받을 거야라는 것을 예수님은 복음으로 전하셨을까요? 이것이 질문입니다. 네. 네, 우리 네, 또 그림 메모장 해서 우리 황상수 형제님은 네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네, 네라고 대답해 주셨고 예수님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또 나는 들은 적이 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어떤 것이었다. 네, 혹시 말씀해 주실 분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네, 말씀해 주세요. 십자가와 부활이요. 십자가와 부활. 네, 감사합니다. 확실히 청년 선교회여서 이렇게 하면 할수록 더 갈무리가 되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하면 할수록 더 넓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좀 가지를 쳐야 되는데 여기는 가지 칠 필요가 없이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네, 네, 혹시, 예수님의 네, 삶, 네, 네, 예수님의 삶. 중생, 네. 좋습니다. 우리 회장님, 예수님의 삶. 좋습니다. 예수님은 그럼 예수님의 삶이 복음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좋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그림판 괜찮은데요? 네, 좋습니다. 우리 그럼 이쯤에서 네, 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제 저도 계속 이제 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성경을 또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란 또 내용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게 골자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세례 받으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도 있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인데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을 준비했습니다.
요한이 잡히신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복음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여기서도 또 복음이 나오죠. 누가복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누가복음 4장 18절.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그 복음이 어떤 거냐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심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복음의 내용이 조금은 사도들이 말했던 복음의 내용과 조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네,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도행전 3장 18절은 1장 3절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잖아요. 그 짧은 40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골자가 1장 3절에 있는데 그 하늘나라 가시기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가장 중요하고 가장 참되고 가장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셨겠죠. 근데 그 내용을 사도행전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했던 그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그 나라는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며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은혜의 해가 전파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다. 그리고 내가 승천으로 하나님 나라로 다시 가기 전에 사도들에게 중요하게 말씀하신 복음의 골자가 무엇이었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은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마지막까지 줄기차게 이야기하신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팔복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팔복을 계속해서 말씀하면서 그 사람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삶이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야만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서도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고민의 시작점에 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 사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부활과 그리고 그로 인해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이 과연 다른가 같은가? 어떻게 그것이 연결이 되고 일치가 되는가? 그리고 내가 믿는 복음은 그러면 과연 무엇인가? 이런 고민과 생각으로 저는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네. 네. 혹시 질문과 네, 있으신가요? 네. 네. 그러면 계속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개념이 첫 번째 구원이었고 두 번째는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에 대해서 이제 쭉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어떤 순서로 바라볼 거냐면은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꿰뚫는 주제가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알게 되면 그 복음과 연결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성경 전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주제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줄기와 같은 거여서 다른 것들을 이렇게 이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성경을 혼자서 읽으실 때, 그리고 스스로 읽으실 때도 이 언약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복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언약을 이제 천천히 볼 텐데 어떤 순서로 볼 거냐? 처음에 아담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어떤 것이었고 노아와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어떤 것이었고 이렇게 차례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맺은 언약은 어떤 것이었고 그 다음에 물음표는 누굴까요? 네, 저희들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그러면 무엇인가? 그래서 뜬금없이 제가 언약을 이야기 또 한 것처럼 느껴질까 봐 제가 우리의 목표점을 오늘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네.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성찬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례전, 세례와 성찬. 근데 이제 세례에서도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셨고 이 성례전 그 성만찬을 할 때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됐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이제 떡을 떼고 잔을 가지실 때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이를 다 마시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잔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이 성찬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인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도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니 이는 곧 언약의 피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는 똑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이것을 이해하는 거. 예수님은 어떤 언약, 어떤 약속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이 잔을 마신다면 이제 이런 겁니다. 그 정우성이 그 손예진한테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그거 하잖아요. 혹시 아시나요? 네, 그 맞죠? 내 머릿속에 지우개 그거 맞죠? 그래서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마시면 나랑 약속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맺은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이랑 나랑 맺은 약속이 유일하게 이거예요. 여러분이 천국 갔을 때 상상을 해보세요. 천국 갔는데, 이렇게 이제 천국에 가셨으니까 제가 죄송하지만 조금 반말로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상미 자매님이 천국에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상미야, 너가 나랑 내 자녀인지 어떻게 내가 아냐? 뭐 보증된 게 있냐? 어떻게 증명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저는 예수님 믿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부족하게 느끼시면 어떡하죠? 증거를 가져와라. 내가 언제 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 저와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저 이거 마시면 저랑 사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들이밀을 수 있는 구절들인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오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바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 내용이 여호와의 말씀이나 보라 내가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그 새로운 이스라엘이 우리인 겁니다. 네, 이게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목표점이에요. 그리고 그 새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고 복음의 내용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운가요? 네, 우선은 이게 큰 그림이기 때문에 네,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그래서, 음, 어, 어, 이, 어,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어, 이제 이 언약은 그럼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가? 이거를 제가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이것만 하고 오늘 마무리할 텐데, 지금 제가 쓰는 말들 있잖아요. 이 말들이 상당히, 어, 신천지에 많이 넘어가 있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신천지가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 땅이잖아요. 새로운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땅, 새 하늘. 그게 신천지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신지겠지만, 어쨌든 붙여서 신천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14만 4천이라는 단어도 14만 4천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상징적인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숫자가 아니라. 근데 14만 4천도 신천지에서 가져간 언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는 14만 4천을 내가 14만 4천 안에 들어가면 내가 구원받았고 기쁘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쁘다라는 찬송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서 주일날 여러분 우리가 14만 4천 안에 들기 위하여 노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와, 저 전도사님 진짜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전도사님 저거 새로 오셔가지고 요즘에 목회자도 신천지 많다던데 신천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이런 성경에 있는 좋은 단어와 좋은 언어들을 뺏긴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새 언약입니다.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약속이 계속 이어져서 그 다음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인데 그 예수님이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라, 얘들아. 성경에 오실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오실 이가 바로 나다라고 접붙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책은 맞고 신약 성경이 다시 올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뿐이에요. 굉장히 그냥 어다르고 아다른 말바꿈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신약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이 새 언약도 신천지에서 굉장히 많이 말합니다. 네. 근데 신천지가 왜 많이 말하냐? 이 새 언약이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그 중심과 굉장히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새 언약을 기존 교회에서는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또 틈을 파고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제 이단에 대해서가 아니라 새 언약에 대해서 알고 느끼고 생각하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그 얘기 한번 드린 적 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율법으로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규칙을 지키는 것만 신앙생활이라면 그 신앙생활은 설교를 들으면 다시 재충전이 되고 제 헌신을 다짐했다가 내 삶의 의지를 바짝 올렸다가 내 삶의 의지가 떨어지면 신앙생활이 실패하고 그 신앙생활이 실패해서 죄책감과 어려움에 빠지다가 다시 교회에 나와서 재충전하고 이런 계속해서 돌고 도는 재헌신의 사이클을 돌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신앙의 사이클은 이렇게 이 사이클을 도는 것이 사이클이 아니라 정말 신앙적이고 정말 성서적인 신앙의 사이클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가실까요? 네.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약속은
어떻게 하면 작동이 되는 거야. 이렇게 비밀 코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비밀 코드라고 하니까 좀 이단 같은데. 아무튼 성경에 주셨어요. 성경에. 고기를 바짝 드시는데 고기 바짝 안 드셔도 됩니다. 성경에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이 언약이 작동이 돼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님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님까지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과연 이제 성령이 무엇인가까지 하면은 저희는 성령까지 하면은 이제 마무리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이제 나눔의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복음은 무엇인가 함께 얘기해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배운 복음이 평소에 내가 생각한 복음과 다른 점이 있는지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이 오늘 하루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솔직하게 또 얘기하실 수 있으면 얘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영향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영향이 없었다고 말씀하셔도 좋아요.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고 첫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